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문제 가운데 때로는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나라도 문제가 있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 가운데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요즘 우리 성도들이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수술의 회복 가운데 계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른분들, 이런저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은 건강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가정적인,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롭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은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병도 들고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도 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질병도 고통도 가난도 괴로움도 다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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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아멘만 잘해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이 그래 괜찮아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게 되면 뭐냐면요,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멘만 잘하면은요, 하나님의 막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병이 들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공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치유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할 때 구원의 기쁨을 얻는 순간 많은 분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의 기도는요,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기도는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악인이 구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워야 된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인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찢어서라도, 여러분이 의사에 가면 여러분을 찢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을 찢어서라도 그것을 다 수술해서 다 이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싸매주시고 감싸주신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채찍을 가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찢기시는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사에 가는 것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가서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빨리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만나요. 의사에게 가서 빨리 그것을 함부를 찢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요 우리를 찢으셨으면 도로 그것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그것을 싸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멀리 떠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방황하면서 인생 헤매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분들, 모든 분들은요 그냥 막 이게 뭐 팔기만 하더라고요.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곳에 가서 또 꼭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민교회 한 번만 꼭 오세요. 어제 왔잖아요 벌써.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러는데, 전에 초창기 때 우리 교회를 3년이나 다녔대. 요즘에 안 다니고 있대. 그래서 꼭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러겠다고 제가 약속까지 했어요. 약속하고 난 다음에 앞에서 또 눈썹까지 예쁘게 또 다 그려졌어. 그래서 그러는데 봤더니요 내가 너무 예뻐져가지고 몰라보겠다고, 방금 전에 보신 그분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꼭 나오시라고 약속했더니 자 약속한대요. 여러분 이게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황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멀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요 그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양약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샤워하지 않습니까? 옷을, 의복을 빨지 않습니까? 아니, 빨았으면 그냥 한 1년 입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매일 빨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매일 빠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매일 세수를 하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깨끗이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 자신이 막 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회개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가 언젠데, 수십 년이 지난 그때의 일인데, 어렸을 때 그 일인데, 아무도 모를 그 일인데 내 마음속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철부지여서 몰라서 그랬던 건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은혜를 잠언 3장에도 보면은요, 7절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뼈까지도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이 복인 거예요. 연세 드실수록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들은 다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암도 웬만한 암이면은요 다 치유가 됩니다. 국내 놀라운 의료 시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왔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전 세계에 단 6개밖에 없는 암 치료기가 연세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이게 뭐냐면 중입자 탄소 이온 치료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그 장비인데 전 세계에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료기에 들어가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치유할 수 있는데 암만 찾아다니면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한데 한 30분 정도 딱 누워 있으면은요, 한 10회 정도만 받으면은요 웬만한 치료를 싹 받습니다. 췌장암, 간암, 뭐 전립선 암 같은 거는요 간편하게 심플하게. 근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시는 분 많이 있으니까 그 중입자 치료기 암 기기 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막 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랬어. 제가 아는 의사한테 연락했어요. 또 의사가 연세대 의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게 만남 장소가 이게 만날 시간이 정해져.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 아직까지 못하고 계셔. 소개는 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의료기라고 할지라도 내 몸에 암이 다 퍼져버리고 어느 정도 이상 퍼지면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암을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기계들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은요, 전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부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요, 이 엄청난 그런 암 기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애용하게 되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멋진 치료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보니까 훨씬 더 먼저 치료기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말라기서 말씀해 보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강선, 다 이게 뭐예요? 다 레이저로 치료하거든요. 방사선으로 치료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이미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리니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마치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보이하리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모든 전인적인 치료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뭘 통해서? 하나님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근데 이 광선에 비치는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께서 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죄 짓고 그냥 할보하는 그런 사람은요 별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면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후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같이 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에 있던 앤드루 와인이라는 교수가요, 자발적인 치유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데, 똑같이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치료를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요 급속하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한 사람은 현격하게 낮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는가? 이 사람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 한쪽의 사람들은요 전혀 신앙과 기도하는 무관하게 삶을 살았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도 못하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주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치료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내가 어떤 실패와 좌절을 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전적으로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불임으로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런 아비멜렉 가문의 불임증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낫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우리 주님이 늘 사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모든 걸 믿음이 이기네.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합니다. 나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이 오는 현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할 때 현상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려 8.8도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일본, 하와이까지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5m 쓰나미인데 나중에는요, 어떤 지역에는요 8m, 어떤 지역에는요 수백 메타 되는 그런 산 중턱인데 산 중턱까지 엄청난 파도가 막 휩쓸 정도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 그 지역 전체가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서울 시내 8.8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의 모든 건물이 다 쓰러집니다. 88년 이전에 지은 모든 건물들은 100% 쓰러집니다. 죄송해요. 우리 교회도 쓰러집니다. 8.8도. 지진 대비가 되어 있는 완벽한 건물이 아니면요 8.8도에 남아있는 서울 시내 건물은 단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내 건강 노력하고 힘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자녀들, 남편 모든 것은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프로페셔널하게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명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뭘까? 사명.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 어떤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은요,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 들어도, 아무리 어떤 병이 들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을 훌훌 털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런 부고가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부고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부조하고 결혼한다고 축의금 낸다면요, 망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와요. 그냥 알지도 못한, 자기는 나를 잘 아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도 또 오는데, 오면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 근데 명절 지나고 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든지. 보통 그렇다네요. 명절까지는 그냥 내 명줄을 꼭 붙잡고 있대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아들도 오고 멀리 있는 사이도 오고 딸도 오고 다 오고 손주도 오고 한번 보려고 굳게 마음 먹고, 보고 난 다음에 딱 가고 나면은요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아니, 명절 지나고 나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응? 뭔가 내가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97년 92세로 세상을 떠난 백트 프랭크라는 그런 사람이, 어쨌든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처절한 그런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인생을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었던 목표가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일을 날마다 상상하고, 세 번째는요 자연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무슨 자연을 봐요? 여러분, 창살에 밖으로 보이는 작은 밖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나갈 수 있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의지와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은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존재하면서 사명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위대한, 사명이 없이 내 삶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왜 사세요? 먹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죄송한데 동물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건 아니죠. 누가 그러더라고,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나 그런 얘기 싫습니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살자고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내가 한다는, 행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내게 부여해 주면요 삶의 뜻을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흑인 여성이요 어느 가정에 가정 보러 갔어요. 밭을 보러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가정에 가보니까 그 가정이요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보니까요 한 곳에는 도서관 같이 책들이 쫙 놓여 있는데, 그 책들을 보는 순간 입을 까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처음 본 거예요. 도서관 말고는. 그래서 어느 시간에 물었어요. 주인님은 이 많은 책을 다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다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파출부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 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 너도 하루에 책을 2권씩 읽어라. 내 읽을 책이 없는데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을 2권씩 너에게 대줄 테니까 하루에 2권씩 읽어라. 매일매일 책을 벤에게 읽도록 했어요. 벤은 전교 학교 모든 학생 가운데서 제일 꼴등, 모든 학교 점수는 F. 잘해봐야 D, 잘하면 CD. 없어요. 다 F인 거예요. 겨우 학년을 겨우 올라가는 그런 학생인데 벤에게
엄마가 날마다 책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읽는 순간, 초등학교를 마치는 순간 웬만한 책들은 다 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냥 과학서적, 의학서적 할 것 없이 다 읽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벤이 막 성적이 팍팍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질문하면은요, 과학 질문하면은요, 학생들은 아무런 눈만 껌뻑거리고 아무런데 벤이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도 모르는 모든 것들을 그가 딱딱 설명하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의학서적을 완전히 다 읽고 난 다음에 그가 의사가 되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벤 신경외과, 세계 최고로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쌍둥이, 머리가 붙어서 평생 같이 붙어서 살아야 될 그 쌍둥이를 처음으로 수술했던 의사가 벤이라고 하는, 프랭크라고 하는 이 의사였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흑인 의사. 여러분, 작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신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그가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날리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성도들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식혜를 한 150병 만들었는데 어제 아침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장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냥 만들자마자 막 다 통나고 다. 그 일을 위해서 부엌에서 섬기고 김장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강정을 직접 만드는데 밤새, 오늘 강정 남아있을 거예요. 밑에 강정 꼭 사서 드세요. 여러분 사서 목장에서 모임 가질 때도 그 한 봉지만 사면요 목장 식구들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밤새 강정 만들고 쉽게 만들고 뭐 시장 보러 가고 얼마나 수고들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못 오기 때문에 대신 자녀에게, 교회도 나오지 않는 자녀에게 가서 바자에 가서 갔다 오라고, 인사하고 오라고. 이게 사랑인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일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제 앞에서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꼭 해야 돼요. 바자회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저 은퇴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꼭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려면은 속으로만 하시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요 제가 입을 자꾸로 잠궈버릴 거예요. 한 몇만 원씩 내고. 여러분, 저는 경제 원리, 경제학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죠. 경제학을 모르지만은요 실용 경제학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용 경제학이 뭐냐? 여러분, 경제학의 격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이지 말라. 이게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다가 엄청나게 큰 드럼통에다 막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그것을 다 증발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소금이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100원어치 나옵니다. 100원어치. 근데 100원어치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 열을 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기름을 떼가지고 장작을 빼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얻으려면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10만 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10만 원을 들여가지고 100만 원을 얻는다. 경제 원리학, 여러분, 이것은요 경제학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실용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100원어치의 소금을 얻기 위해서 100만 원이 들어도 우리는 불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5천 원씩 걷어요, 100만 원씩 걷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바자회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요, 오늘은 돈 버는 날이기 때문에 다 우리 일당 뛰기 위해서 하루 다 나도 파출부 날다닐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나갑시다 해가지고 하면은요 적어도 우리 교회 한 1,0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경제의 논리에서 말하는 원리이고, 실용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살 때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전 나라에서 전 국민들에게 의료시설에 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가서 엑스레이 찍으세요, 가서 내시경 검사하세요. 아프지도 않는데 뭘 해, 이게. 근데 왜 돈을 그렇게 다 쓰는 거예요?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다 낸 돈이지만, 세금으로 하는 거지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실용경제학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돈을 엄청나게 다 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안 좋은 건강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그러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몇 사람 암 치료한다고, 몇백 명 암 치료한다고 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틀린 거지만 실용경제학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서라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만났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분 교회 나오기로 했다니까요. 우리가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고 가까운 교회에 찾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경제학의 원리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왕관의 모습에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용경제학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제학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는 소금 끓여서, 바닷물 끓여서 소금 만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소금 끓여, 물 끓여. 여러분, 물 끓이시길 바랍니다. 안 끓일 거예요? 끓여야 돼요. 끓여야 돼요.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리기 때문에. 왜 바자회를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 그래, 153 감사축제 해봐야 뭐 결실이 뭐 있어요? 오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53 전도축제를 통해서 결실이 있어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 우리 염 집사님도 지금 앞에 허옇게 머리 있지만 153 전도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야. 권사님께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 권사님이 옷을 미리 딱 사놔가지고 이게 무슨 옷이냐고 얘기했을 때, 당신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교회 갈 때 입을 옷이야 하면서 이미 선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 수없이 많은 선교비를 지불해서 선교제 나가는데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뿌려놓으면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이게 실용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닷물을 얼마든지 끓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몸을 불태워서라도 우리가 그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백원어치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질병도 가난도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회복의 하나님이신데, 고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1배배가 끝났어요. 1배배 끝났는데 두 권사님이 제 방에 녹화하면서 찾아오셨어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식사 한번 섬기고 싶으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5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의사에게 갔는데 암 치료를 깨끗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완치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권사님요, 항암도 안 받았어요. 약도 안 드셨어요. 암 치료 받으러 가기 위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해 주니까 막 웃으신 거예요. 기쁘다고, 이미 나았다고 얘기하면서 가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도 다 끊어버리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했는데 5년이 지나서 너무 감사해서 작은 거라도 자기가 식사로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뭘 고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